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5월 푸르른 가족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긍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hon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 성시 교독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신 후 노영식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이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과 푸른 생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중심적으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믿음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버이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와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민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다하시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함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음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지혜롭고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말씀이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 모든 순서 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와 성교예물 감사헌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정치권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막득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어머님과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명남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서병국 집사님, 박영옥 권사님, 손주 서연이가 첫돌이 되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장세연 집사님,
이혜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문용 집사님, 홍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신매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공경려 권사님, 김필수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명월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회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현우 집사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이승옥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혜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순경 권사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강계자 집사님,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범사를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백은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원석, 성희진, 이정민 어린이,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섬량 권사님, 이영섭 집사님, 주님 안에서 원지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날에도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박주철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만복을 내리시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며 하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는 5일 오전 10시에 교회 어르신 75세 이상 되신 교회 어르신들 점심 접대가 있습니다. 점심 드시기 전에 우리 백령도의 기독교 섬 공원이 조성이 되었고 완공이 되어서 그곳과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이 건축되는 장소, 그리고 북한이 바라보는 그 땅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방문한 후에 점심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중하로 맞은편에 있는 음식점 강계자 집사님 그 식당에서 11시 30분에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3일 밤 예배부터는 오후 8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교회 청소를 실시합니다. 봄 대청소에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서리 집사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집사님 잠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유경률 장로님 아드님 되십니다. 이렇게 아버지 뒤를 이어 농사로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서리 집사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시도록 임명을 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바대로 강대상에 큰 화분이 헌물로 들어왔습니다. 이영섭 집사님, 서미량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당에 강대상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을 우리 당회원들과 남전도회에서 섬겨주셔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에 방문하신 성도님,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남 집사님, 함께 김막덕 권사님과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미경 집사님, 박원지 자매 어려운 중에서도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중 2층에도 오늘 교회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인 우리 어린 아이들 오늘 많이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예, 저 뒤에도 오늘 처음 온 아이가 또 함께 하였는데 우필려 권사님 손주입니까? 아닌가요? 네, 고만한 아이가 하나가 왔네요. 네, 한 명이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중고등부 또 함께하고 이긍이 성도님도 오늘 아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또 딸의 건강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돌아온 집사님, 그리고 이 집사님 오랜만에 함께 하셨는데 모두 환영의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5월달 첫 번째 주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기관이 무엇이냐면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중2층의 어린아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 그러한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수단 방법을 참으로 잘 선택하여서 우리 가정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의 복은 위에서부터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형통함으로 흐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복이 은혜의 강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막히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자녀들과 나눌 수 없게 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하늘의 은혜의 축복, 형통한 축복을 우리들이 가로막는 격이 되어지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하늘이 주시는 은혜를 흠뻑 우리의 자녀 후손에게 물려주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차단하였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린 거죠. 이것이 율법주의의 무서운 점입니다. 율법주의의 자기 자랑과 차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절대로 나눠주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에도 그러한 차별이 있으면요,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 후손에게 전달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은 다 같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의 자녀 후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 누리며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은혜가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자식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옷을 우리가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요, 복 받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은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할례자였을 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일 때 구원받았다. 그가 원래부터 믿음이 좋고 행위가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너는 합격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일 때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죄인일 때. 내가 죄인이요 괴수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죄인 중에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여러분, 사도 중에 두 종류의 사도가 있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제자는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살아생전 예수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를요 높이 들어쓰셨어요. 예수님을 생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도 바울을 어떻게 그렇게 높이 베드로의 반열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많은 성도들,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도 바울의 그 뒤를 따르라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교회로 오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오늘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파하였을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첫 번째 믿음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내가 무엇을 해서 잘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첫 번째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13절,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의가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요 쓸모없는 파기된 언약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반열로 세워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단다. 너희도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이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확고한 신앙을 전해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불가능이 없는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여러분이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흙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거의 죽게 되었지만 그의 아들을 낳았어요. 마른 뼈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 용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감옥에서 무덤에서 건져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능력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자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분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곤고한 지경에 있어도 함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민족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좌절할 것 같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전해준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8절부터 21절까지 4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길지만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믿고 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위층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도 힘든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도 고된 시대를 살았지만, 저들도 못지않게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줄을 서는데요, 지금 20대, 30대들이 어디에 줄을 서고 있는 줄 아십니까? 취업의 줄에 서고 있어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취업의 문을 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요. 우리 시대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불렀지만 지금은요, 골라서 뽑습니다. 또 어디에 줄을 서는 줄 아십니까? 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줄을 서고 있어요. 우리는요, 좋은 집은 아니지만 땅에다가 판잣집이라도 지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 자녀들은요, 돈이 없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 창구에 줄을 서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디에 줄을 서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20, 30대들이요, 복권 사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안 되니까. 월급 받으면 먹고 사는 것도 부족하니까. 어디서 나올 돈이 없으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복권이라도 사서 내 용돈을 다 투자해서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10만원 복권을 살 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복권집의 앞에 청년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불쌍합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라. 나도 어려움의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기대니 지금까지 왔단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의 전능성에 기대어 살아가라.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세워질 때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의지할 수 없는 그 허망한 곳에 줄을 서는 그 불쌍한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소망을 알려주는 귀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해주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명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다. 나는 보이는 세상을 따라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모하며 견고하게 확정된 삶을, 견고한 반석 위의 삶을 살아간다. 이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는 아니 됩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보시도록 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창조주이심을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율법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구별하고 서로 분리시키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러한 계급주의의 신앙을 벌써 버려야 자녀들이 내가 먼저 살고 자녀들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신앙 고백만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신앙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내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 때 자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영등포 광야교회를 당회원 가족들이 함께 방문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도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노숙자들, 마약과 그리고 타락한 삶으로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자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였지만은 광야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십자가의 정신을 삶으로 보여주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우리의 자녀에게 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세요. 최춘선 할아버지인데 20여 년 전에 소천하신 할아버지이십니다. 그가 맨발로
50년을 넘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철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꾀죄죄해 보이고 노인이고, 그리고 맨발로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미쳤다, 저 할아버지는 미쳤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요, 사실은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일제시대에도 아버지가 정말로 부자여서 무역업을 하고 부자가 되어서 지금의 김포 땅에 5만 평의 그러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집입니다. 그리고 일본 와세다 대학 동경의 와세다 대학에 유학도 갔다 온 아들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김구 선생님과 일본에서 같이 독립운동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하고 삶으로 보여주는데, 제가 말로 설명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 장로님, 영상 부탁합니다. 크게 소리를 좀 켜주세요.
우리 가족이 사는 길, 예수 믿는 길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예수를 믿어야 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줄에 묶여야 내 자녀와 후손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것을, 그 발자취를, 예수 가신 그 길을 오늘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감당하시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천대에 이르는 우리의 가족의 축복과 형통함을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낮아지고 섬기는 본을 따라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끝까지 전도하며 전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